화란 한정섭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빈비사라 임금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인도 역사 가운데서 300년 동안 한결같이 지속되어 온 가문이 빈비사라 임금님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빈비사라 임금님이 이 부처님을 시봉했고, 아들은 아버지를 죽였지만은 그때 참여해가지고 그때부터 부처님 경전 편집하는데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500명, 스님들이 500명이지만은 옆에서 예워싸고 있는 사람들이 2000명이 넘는데 그분들 밥을 석 달 동안 내갑니다. 나중에 가보시면 하지만은 상당히 높은 산 골짜기인데 거기까지 가셔서 직접 밥을 갖다 드리고 시봉을 하고 이런 일이 있어. 그래서 지금 대장경 편집 제1회 편집을 하면은 그 아드님 임금님 아자타 사투 대자의 이름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현재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 세계에서 제일 불교 경전을 많이 외우신 분이 미얀마 강사 스님이요. 어느 정도 많이 읽었느냐? 12,000권을 달달 외우고 있어. 12,000권. 그러니까 임금님이 그 12,000권 외운 가운데서 부처님 역사와 생애에 대해서만 싹 정리를 뽑아주세요. 다 외우고 있으니까 반복되지 않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10권으로 편집을 합니다. 3년 동안에.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그 제자 되시는 분이 9,000권을 외우시는 분이 있어. 그것이 이제 외국어를 잘하기 때문에 요즘 불란서 가서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대대로 이어가는데 그분 대를 이어서 아사세 왕과 지금 그 아들 아쇼카가 아주 세계적인 대왕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300년이 지내면요 거의 역사가 묻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유럽에서 비석이 하나 나왔는데 그 비석이 소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하고 살고 풀만 먹고 살았는데 그걸 타고 말이요 투구를 해가지고 진놈을 그 자리에서 찍어서 죽여가지고 잔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얼마나 잔인한 일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쇼카 임금님 비석 속에 그게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 좀 나오면은 아까 아프가니스탄 부근에 와가지고 큰 소들이 농사 짓는데 말도 못하게 고생하니까 소한테 약을 만들어줘라. 그래서 히말라야에서 너삼, 우리나라에서는 너삼 뿌리요. 그걸 재배해가지고 소한테 먹여요. 코끼리한테는 연근이 약이고 이 소한테는 너삼이 약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내가 그 비석을 보니까 다 보지는 못하지만 37개예요. 유럽에서부터 인도에서부터 전부 다 합하면 37개 있는데 그 비석이 누구한테 의해서 발견이 됐느냐. 1828년 네팔에서 발견됐는데 그 자료가 비석은 그대로 네팔에 있고 캠브리지 대학과 도서관과 불란서 루브르 박물관에 나누어서 보존이 돼 있어요. 가서 보면은 사실 유럽 역사라는 거 없습니다. 거의 도둑물품이요. 전부 아시아에서 사람 시체가 300구 이상이 거기 미이라가 있는데 다 그게 도둑질이 온 거예요. 그렇게 하고 부처님 역사 그렇게 하고 뭐 불구라든지 불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영국에 있는 것만도 아마 10만 개가 넘을 거예요. 그렇게 많이 갖다가 놨는데 거기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만들 수가 있느냐. 신도 아닌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기록을 해가지고 순서적으로 오다가 보니까 네팔에서 이것이 이제 그 기점이 형성이 돼서 제일 처음에 세웠던 것이 네팔 부처님 어머니 태어난 자리요. 그러면 그런 것이 어떻게 돼서
그런 비석을 세우게 됐느냐. 이것도 천상 이야기를 해야 쉬워요. 아쇼카 임금님 집안이 아주 권력 집안 아니에요. 그런데 권력 집안이면 만란을 많이 얻어서 이기 때문에 애들이 보통 30명, 40명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싸움해가지고 이기는 놈이 대장이 되는 거예요. 자그만치 300명 이상을 죽입니다. 이 아쇼카 임금님이. 같은 형제가 아니지.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제1 이제 우두머리가 됐는데 싸움을 해보니까 이기고 나니까 그냥 기고만장하거든. 기분이 좋아서 그 일대 나라가 다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인도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이제. 그런데 갈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또 못된 짓을 하고 가요. 한 번은 코끼리를 타고 부하들 데리고 쭉 가는데 보니까 이쁜 여자가 물동이를 쥐고 지나간단 말이요. 그래서 얼저녁에 수청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금방 잡아오지. 나왔어. 다른 일 다 보고 저녁에 하루 저녁을 찾게 됐는데 그래도 내가 뭐 너한테 임금님이라는 소리를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객지에 나와가지고 외로운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상종을 했는데 인연이 됐으니까 내가 가락지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 팔걸이 하고 그다음에 목걸이 하나 하고 거울 하나 하고 이렇게 해서 4가지를 줬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이것으로 증명을 해라. 근데 이 여자는 그 임금님인 줄 몰랐지 그게. 몰랐는데 나중에 아기가 점점 자라가지고 아기를 낳고 보니까 꼭 닮았어. 시아버지를 닮았어. 근데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이분이 아쇼카 임금님이 얼굴이 얼금얼금합니다. 그렇게 하고 아주 좀 사납게 생겼어. 근데 이놈도 좀 약간 그렇게 생겼단 말이요. 그러니까 시도도 못 한다고 틀림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마음속으로만 있지. 그런데 밖에 나가기만 하면 동네 애들을 다 잡아눕히는 거예요. 응? 그냥 무서운 것이 없어. 그래 나중에 한 6살, 7살 됐는데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애비도 없는 자식이 왜 이렇게 사나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세상을 괴롭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집에만 들어오면 왜 나는 아버지가 없어? 아버지 있어야지 내가 어떻게 근거를 댈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12살 되면 내가 일러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기다려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어머니가 나도 아버지가 보고 싶어 죽겠지만은 어쩔 수 없어. 우리는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 네가 진실로 아버지를 한번 만나고 싶거든. 내가 지금 소문을 들으니까 카슈미르 가서 휴양을 하고 있다 본다. 카슈미르로 하는데 임금님을 쉽게 만나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제주껏 해가지고 임금님을 만나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서 아까 그 4가지 가운데서 목걸이만 말고 3가지를 주는 거예요. 가지고 갔어. 가지고 왔는데 가는 길이 걸어서 가니까 2년 걸렸어요. 2년을 걸려서 파버드보고 가면서 이렇게 가가지고 했는데 가니까 임금님 별장인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밖에서 있는데 그 날마다 가지 않고 있으니까 왜 이러느냐. 우리 인연이 있는 사람이 여기 임금님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청소라도 좀 해주고 싶어서 그런다. 빗자락 가지고 날마다 그 주의를 치는 거예요. 3년을 쓰다 보니까 불쌍해서도 안 되겠어. 그 임금님을 한번 만나보도록 해야 되는데 임금님이 무엇을 좋아하느냐면 이 나무 전지해 놓은 거. 나무를 예쁘게 전지해서 거기다 꽁도 만들고 토끼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쭉 해놓은 것을 좋아하니까 네가 천냥 전지를 배워야 된다. 그래서 그 정원사를 사귀어줘 가지고 거기서 2년 동안 배웁니다. 2년 동안 배워서 마음 먹고 하니까 전지를 잘 하는 거야. 잘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한 번은 임금님이 나와서 보니까 없던 것이 있어. 코끼리가 13마리가 있는데 아주 앞에는 큰 코끼리고 중간 코끼리고 한 마리가 뚝 떨어져 있어. 그래서 이거 누가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저 애가 만들었다고요. 오라고 그러라.
네가 무슨 뜻으로 이거 만들었어? 13마리가 무슨 뜻이요? 내가 그러니까 임금님이요. 저 앞에 있는 것은 아버지하고 어머니고 왕후고 뒤에는 아기들이 9이요. 그렇게 하고 저 뒤에 떨어지는 것이 접니다 그래. 깜짝 놀라가지고 네가 어떻게 여기를 들어올 수 있었느냐. 그래서 그걸 내놨어. 가락지하고 거울하고 탕내는 거울을 딱 보니까 그 임금님만 가질 수 있는 거울이거든. 그래서 이제 자식이라고 이렇게 하고 안고 내가 이렇게 길가에 다니면서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 어찌 너가 어머니뿐이겠느냐. 그렇지만은 네가 여기까지 찾아왔으니까 나는 탕양의 어머니를 만나보고 싶다. 나하고 같이 그 코끼리를 타고 네가 앞에 타고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가는데도 또 2년 걸려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8년이 걸렸어. 8년이 걸렸는데 어머니가 갈 때 내가 4년까지는 내가 기다리겠다. 4년 후에는 내가 못 살아. 그러니까 내가 힘도 없고 그러니까 저 나무 가지에 올라가서 네가 오는가를 쳐다보고 있을 테니까 네가 살았을 때 만나면 다행이고 죽었을 때 만나면은 내가 그대로 있다가 그대로 내 유해가 밑에 떨어져 가지고 이제 뼈대만 남을 거예요. 그럼 뼈대라도 볼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일렀어. 와서 보니까 진짜로 떨어졌어. 동네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매일 나무에 올라가서 하루에 밥 한 때 먹고 쳐다보다가 그냥 이렇게 죽었는데 너무 불쌍해서 네가 올 때까지 그 뼈대를 치지를 못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 근데 그 이야기를 임금님이 들었을 때 전쟁했을 때는 보통이지만은 그 이야기만 듣고도 가슴이 뭉클하지. 그러니까 이제 아기가 붙들어갖고 통곡을 하니까 울지 마라. 너 어머니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게 만들고 일반 묘지를 만들면 누가 거기 와서 절을 해? 그러니까 부처님 사리를 갖다 내가 모시고 그 옆에다가 어머니 묘지를 만들면 누구든지 오는 사람마다 어머니 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사랑탑을 하나 세워주겠다. 그것이 인도 남부에 있는 산치탑입니다. 산치, 사랑탑이요. 얼마나 와서 만졌는지요. 이렇게 주먹이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갖고 세상에 사랑이 미지는 사람, 그 사랑 속에 고민하는 사람, 또 결혼하면 우리에게 와서 한번 만져보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유명한 사랑탑 산치탑이 이 남부에 있습니다. 시간이 나시면 혹시 그런 데 가시면요 아주 살아있는 증인이니까 사랑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아버지가 아주 정말로 멋있는 탑입니다. 나는 이제 그런 탑들을 쭉 보고 야 우리나라 석굴암 얼마나 어렵고 돈도 없고 하는데 그렇게 아름답게 불상을 만들어 놓느냐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부터 파키스탄서부터 아프가니스탄을 거쳐가지고 남인도까지 쭉 가면 에로라 아잔타라고 하는 동굴이 있거든. 27개, 31개 된 동굴이 이 동굴 속이 여기보다 훨씬 더 큽니다. 전부 스님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고 거기에 비석에 보면은 우리 조선족도 있어. 조선족이 왕후가 돼가지고 이 동굴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땅을 10,000평을 내놓습니다. 10만 평을 내놓습니다. 이렇게 하고 우물을 여기다 파드립니다. 그 우물도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연습을 했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돌도 나오고 거기서 조련이 돼가지고 나중에 여기 북부로 이렇게 돌아오면서 파키스탄에서부터 중국 도낭을 거쳐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우리나라에서 돌에다가 그냥 이렇게 새긴 그 유명한 상이 있죠. 서산의 마해불상.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라고 그러지. 그런데 파키스탄에서 여기까지 중국에 오는데 4개가 더 있어. 그 이정표입니다. 이정표. 여기까지 오면 어느 정도 왔다 하는 것을. 근데 그게 갈수록 더 단정하게 단아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것이 마지막 만들어졌으니까 더 귀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와서 석굴암 불상을 이렇게 그분들이 전부 만들게 됐단 말이에요.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다 이러한 그 나라의 임금님이라든지 이 관리들이 협조를 해가지고 그렇게 잘 만들어서 모시고 있는데, 나는 석굴암 불상 가운데 보면 어디든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불상 없습니다. 그게 누군 줄 알아요? 여러분 집안에 어르신이요, 가운데 앉아서 적어도 아버지는 잔소리하지 않고 앉았기만 해도 집안이 그렇게 든든하게. 그래서 그 모델로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러면 어머니는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어머니가 누구냐? 그 정면으로 딱 바라보면 뒤쪽에 11면 관세음보살이 있어. 11면 관세음보살. 얼굴이 11 된 관세음보살. 그것이 바로 어머니 상입니다. 어머니는 너무 눈에 띄어서 앞에서 설치면요, 아버지가 죽어버려. 그러니까 흔적 없이 뒤쪽에서 이렇게 해서 잘 모시고 이제. 근데 왜 얼굴이 11개냐?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태어나면서부터 완성되는 법이 없어. 가장 완성이 늦게 되는 것이 뇌입니다, 뇌요. 머리요. 그럼 머리가 앞에 3개, 옆에 3개, 4개, 이렇게 3개씩 하면 3, 3은 9 아니요? 9개지요. 그런데 자기 얼굴 하나 하고, 마지막 부처님은 위에다가 딱 만들어. 자식들을 동서남북으로 교육을 잘해가지고 그것은 마지막에 부처님을 만드는 거예요. 부처님 형성을 깨달은 사람 만들어서 하면은 세상을 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는 자식을 길러가지고 그렇게 집안을 훌륭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그걸 상징적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예술품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동기 가운데서 박선영 박사라고 있어. 박 박사라고, 동국대학교. 그분이 불교과 나왔는데 대학원에 들어가서 교육학 전공했어. 그래서 11명 관세음보살 연구로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경전 내용에 보면은 그렇게 11가지가 된 이유가 있어. 자, 자기 얼굴에다가 부처님 얼굴까지 합하니까 11개가 됐는데, 어머니의 모습은 그렇게 자식을 귀하게 만드는 것이 중심이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자식 가운데서 훌륭한 사람들이 문지기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석굴암 들어갈 때 땅 좌우에 있는 분이 누구요? 문수보현이지. 무슨 일이 있으면 사리 판단을 잘해주는 문수. 일 잘하는 보현보살. 손님 잘 맞는 보현보살. 이런 사람들이 좌우보처 되면은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10대 제자까지 있어봐. 어떻게 되겠는가? 그 위에 가서 유마거사를 중심으로 해서 승만 부인을 중심으로 해서 유명한 원력을 가졌던 분들이 다 그 석굴암을 에워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의 미술품 가운데서 이번에 서양에서 무엇이 하나가 넘어졌다고 그래가지고 불났다고 그래서 난리가 났지만은, 이 석굴암 불상처럼 아름다운 예술은 없다는 거예요. 또 그렇고 교육적인 내면을 그게 포함시켜가지고 있는 것은 거의 없다. 그래서 지금 자꾸 하면 사람 입냄새 맡으면요, 부서질까 봐서 지금 다른 데다가 하나 만들기로 합니다. 그것이 이제 경주 건천에다가 다시 꼭 같은 모습으로 만들게 하는데, 과연 이제 그런 정성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아까 털을 잡아서 절을 지은 김대성과 같은 정성, 또 그 아비지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세계 각국 돌아다니면서 조각했던 사람이 거기 와서 이렇게 만들 때, 사람 하나라도요, 돌부처님 조성하는 마음으로 교육을 해야 집안이 이제 빛날 수 있고 영원히 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말이 좀 다른 데로 이렇게 전해져 갔습니다만은, 이렇게 임금님이 이제 와가지고 탑을 세우고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그 아들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아들은 나중에 출가해가지고 또 다른 데서 난 딸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찾다 보니까 찾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둘이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달성하도록 하자. 그래서 스리랑카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은 머리에다가 부처님 치아살이
화장하고 남았던 치아사리를 머리에다 이고 가고 아들은 거기 가서 스님 노릇해가지고 스리랑카 불교의 시조가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아쇼카 임금님이 축제 안 했어. 불심에 의해서 회항을 잘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남인도까지 쫙 가가지고 전인도를 통일합니다. 아쇼카 임금이. 전인도를 통일한 뒤에 일이 다 끝났으니까 금년 추석은 좀 멋있게 세야 되겠다. 백성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평복을 입고 저녁 때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거리에다가 상을 차리고 이패를 4개를 모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머니 자손들은 다 어디 가고 이렇게 혼자 이렇게 제사를 지냅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는 말이 아쇼카란 놈 때문에 우리 4대가 단칼에 그냥 다 죽었어. 4대를 놓고 한 칼에 딱 쳐서 죽였어. 며느리들도 다 죽었어. 한이 맺혀가지고. 근데 나는 아쇼카를 한번 만나보기 전에는 죽을 수 없어서 내가 안 죽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기가 막힌 일이지. 전쟁할 때는 무조건 이겨야 되니까 했는데 당하고 보니까 전쟁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인 줄을 몰랐습니다. 무릎 꿇고 할머니한테 예배를 드려요. 네가 이거 아쇼카요? 내 맛 좀 봐라. 손톱으로 그냥 얼굴을 다 해보고 온 몸을 해보고는 거기다 침을 뱉는 거예요. 근데 침만 뱉으면 떨어지면 장병이 돼버리는 거예요. 온 몸이 장병이 돼서 금방 고름이 줄줄 흘릴 정도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약을 쓰고 해도 낫지를 않아. 그러니까 스님들한테 물으니까 절에 가서 약수를 잡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약수가 있는 절을 선택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스님 한 분이 저국에서 내려온단 말이요. 스님, 약수 있는 곳이 어디죠? 그러니까 탁 쳐다보더니 너는 약수 가지고 안 돼. 그런단 말이요. 그럼 뭘 먹어야 됩니까? 법수를 마셔야 돼. 진리의 물을 마셔야 된다. 깜짝 놀랄 일이죠. 어디 가서 마실까요? 천상 부처님이 현재 안 계시니까 4대 성지를 가서 일보일배를 해라. 그래서 제일 처음에 가야 될 것은 부처님 탄생지니까 룸비니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룸비니가 그 도량이 지금 100만 평 정도 됩니다. 그 장소에서 전부 맨발 벗고 그 일보일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한 바퀴 딱 돌고 보니까요. 전부 씻겨가지고 딱지가 다 떨어져 버렸어. 피가 줄줄줄 샌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3바퀴를 돌고 나니까 병이 낫게 됐어요. 아픈 통증이 없어졌어, 우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쉬면서 거기다가 비석을 세웁니다. 성 아쇼카가 이 자리에 와서 부처님 탄생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비석을 세우노니 이 주위에서 살고 있는 8km 이내의 모든 사람들은 세금의 8분의 1만, 세금을 재주고 8분의 1만 내서 이 자리를 보호해라. 그러니까 눈비니 공원에 가면요. 그걸 제일 먼저 보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했기 때문에 그 말에 의해서 지금까지도 8분의 1, 8분의 1만 세금을 내가지고 보호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네팔이 사실은 네팔이나 방글라데시나 뭐 파키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이 전부 인도였지 원래. 그런데 이것이 이제 분열이 되면서 달라지게 됐는데 나름대로 자기 세계에 대한 것을 기록을 하고 자기 임금님 중심으로 다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얀마 출신이지 이 우탄트 사무총장. 우탄트 사무총장이 거기 가서 보고 유엔 사무총장이 돼가지고 이 세상에서 평화운동은 부처님처럼 평화운동을 한 사람이 없다. 무기를 사용한 일이 없고 사람이나 짐승을 죽인 일이 없고 일체 중생을 다 구호하는 일로 했으니까 부처님을 이 전쟁 평화의 제1 모델로 삼도록 하자. 그래서 지금 유엔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성지를 개발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네팔 성지에다가
이렇게 이제 정해가지고 그러면 네팔 정부에서 100만 평을 내놔가지고 거기다가 정원을 만드는데 불교가 있는 나라, 불교가 없는 나라도 상관없어. 각 나라에서 제일 아름답게 피는 꽃나무를 갖다 심도록 하자. 그래서 지금 거기 한 10,000가지 종류의 꽃이 전부 거기 피게 돼 있고, 내가 여기 지난번에 녹화하기 3일 전에 갔다 왔거든요. 가서 보니까 그 길이 중요한 자리는 8차선으로 닦아줘요. 그리고 6차선, 4차선 다 해서 지금 달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냐.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네팔 정부에서 유엔에서 돈을 줘도 왕족들이 다 써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왕족 한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성인의 마음을 괴롭게 해서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요즘만은 국회 회의를 하는데 왕족들이 회의하는데 폭탄 터뜨려가지고요. 다 죽어버리고 한 사람은 살았어. 이 사람은 왕족도 아니다. 나는 이제 도망가서 있었는데 모셔다가 지금은 이제 고문으로 그렇게 계시는데 그분에 의해 가지고 절대로 부처님 이름으로 나온 돈을 정부에서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제 그 수상에 의해서 이렇게 새로 만들어져서 룸비니 공원뿐 아니라 가비라국, 가비라국이 2개가 있어요. 인도 가비라국이 있고 네팔 가비라국이 있고 또 부처님이 처음 고향에 돌아가셨을 때 원래 출가자는 집에 안 들어가게 돼 있어. 그래서 그 왕궁에서 2km쯤 떨어진 지점에 동산이 하나 있는데 그 동산에서 머무셨거든. 그래서 그것을 구단이라고 그럽니다. 구단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임금님도 만나고 아버지도 만나고 또 이모 마하파자파티도 만나고 이모가 부처님이 출가하신 뒤부터 내가 옷 한 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금만 생기면 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가사를 만들어서 부처님이 성도 후에 거기를 가시니까 그걸 가지고 왔어. 그래서 구단에서 그걸 만나가지고 드렸습니다. 부처님이 받지를 안 해. 이 옷 한 벌이면 가사 3,000부를 만들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 옷을 입으면 다른 사람들 다 그 옷을 입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팔아가지고 옷 해오세요. 그래서 그 옷 바쳤던 장소, 왕후니까 왕후로 바쳤던 그 장소까지 지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짐승들이 가서 불 뜯어먹고 지냈던 자리인데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부처님 역사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느끼게 됐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그 아쇼카 임금님이 거기서 그렇게 돼가지고 사성지를 낱낱이 참배하고 거기다 비석을 낱낱이 세웁니다. 이게 아쇼카 왕 유명한 비석이요. 거기서 이제 비석을 보고 영국 사람들이나 프랑스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들이 가장 부처님이 핵심이 되는 자리를 개발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왔으니까 그러면 당신 학교의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이거 하려면 6개월은 걸려야 돼. 6개월 동안 하는데 다 파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여기 놔두고 그냥 나머지는 가져가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랑스에서 돈 다 들여가지고 그 룸비니 공원을 전부 개발을 했습니다. 호미로 낱낱이 파다시피 해가지고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으로 개발이 돼 있는데 그때 떨어진 부스러기를 가져간 것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루브르 박물관이라든지 캠브리지 대학 학생들이 와가지고 이제 여기 와서 같이 일을 하고 조사했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인도 사람들이 훌륭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영국 지배를 받았거든요. 320년 동안 지배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간디가 아프리카에 변호사로 갔다가 기차 탔는데 껌둥이라고 같은 차에 못 타는 거예요. 2등 칸에 못 타게 해서 그때 그냥 가지고 오는 그 중요한 가방을 내 던져버렸어.
힌두이들이. 그래서 거기서 분심이 나가지고 나도 영국 가서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안 되겠다. 우리 민족은 혼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선언을 해서 이 영국이 전부 이렇게 공장 지은 것이 영국 돈이 아니다. 다 외국에서 전부 착취해가지고 갔다가 지었는데 공장에서 일해가지고 거기서 얻어진 기금을 전부 다 영국 본토로 다 가져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돈 조금 벌려고 애쓰지 말고 우리도 무명 쪄가지고 옷 해 입고 또 거기서 농사 지어가지고 볼밥 해 먹고 이렇게 하고 살도록 하자.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공장 지어놓고 하나도 소용없이 됐어요. 다 망했지요. 그런데 영국에 있는 고고학자들이 와가지고 부처님의 그 이대점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사성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8군데를 전부 다 조사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 성도지라든지 전법지라든지 이런 것 말고 눈빈이 말고도 다른 데를 4군데 해가지고 8군데를 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부처님 역사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됐어요. 거기서 조사하기 전에는요. 부처님의 연대가 3000년이 넘었어. 그 중국 사람들이 전설로 한 이야기야. 들은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고고학적인 자료에 의해서 분명히 드러나니까 이제 그것에 의해서 새롭게 2500년 역사가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이것이 다 서양 사람들 공덕이지. 그러니까 지배를 하고 원수스럽게 되더라도 좋은 점을 우리가 칭찬하고 본받아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서로 소통이 돼야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인도에서 유학하고 집에 가니까 다른 형제들은 하나도 모이지 않았어. 오직 그 막내 여동생하고 어머니하고 둘이 있는데 다 이 인도 유학 했던 거 17년 동안 있었던 일을 쭉 이야기하고 나니까 어머니가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공부한 것은 장하지만은 우리 조상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게 뭐예요?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아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어머니 내가 명심하겠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성경에 들어갈 때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니까 불교는 일체가 유심조 모든 것을 마음 하나로 만들어지는 것이면은 뿌리가 있어야 되니까 뿌리는 없애지 않고 지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그렇게 했는데 너무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가 영리하니까 이 사람들 뒀다가는 다른 사람들 국물도 못 얻어먹겠다. 그래가지고 자그만치 300만 명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닙니다. 목욕탕에다 넣고 가스로 해서 싹 그냥 하고 그걸 전부 해가지고 부셔가지고 요즘 말하면 밭에다가 전부 재로 뿌려버렸던 거예요. 이것이 그 역사에 나오니까 요즘 또 독일에서는 유럽에서는 독일이 제일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또 본따라 가지고 미국에서도 본따는 줄 모르지만은 우리는 화장을 하든지 매장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상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제사라는 말이 뭐 어떻게 돼요? 죽을 사자 밑에다가 보일 시자입니다. 죽은 사람의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 제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물건만 갖다 놓고 절세 보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가 무엇을 하고 싶었는데 이걸 못하고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뜻을 모아서 그런 일을 해드리려고 하자. 이렇게 하고 부모는 죽든지 살든지 자손이요. 예, 자손의 뿌리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든지 끊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축원을 하고 발언을 하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안 나면 어떻습니까? 같은 성씨 이런 사람들 같이 모여서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어느 분이 제사를 지내러 왔는데 지금은 다 여러 나라에 가서 있기 때문에 다 흩어져 가지고 앞으로 제사를 지낼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성씨를 보니까 성가예요, 성가.
그래서 성경린 씨가 우리 국악원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경린 씨 집안입니까? 그렇다고 그래. 그렇게 성경린 씨 그 정신을 우리가 잊지 말고 계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사는 어디서 지내든지 논하지 말고 그러한 그 정신, 조상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아까 같은 집안 사람이지만은 아쇼카는 전 세계를 지배했는데 왜 얼굴이 그렇게 허무하게 생겼느냐. 부처님이 전생에 스님으로서 탁발을 갔어요. 탁발을 갔는데 애기들이 셋이 놀다가 그냥 모래를 떠가지고 딱 쓰면서 제 공양 받으세요 그래. 근데 너무 순박하니까 부처님 바리떼를 대고 그래 부어라. 너는 이 공양으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세계를 통일할 수 있는 대성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 준 일이 있어요. 그 옆에 있었던 애기가 흙을 떠가지고 저도 흙밥 한번 받으세요 그런단 말이요. 그럼 무슨 밥이냐? 흙이 아니라 좁쌀밥입니다. 너는 앞으로 큰 절을 지어가지고 좁쌀 같은 중생들을 제도할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그 얘기 하나가 또 있다가 스님 거기 너무 햇빛이 나니까요. 그늘 밑에 앉아서 잡세요. 이랬어. 그래서 그것을 그물 밑에 앉아서 잡수시면서 너는 나중에 왕자가 돼가지고 좋은 숲을 가지고 있다가 만인이 이 도닦는 자리로 사용하게 되는 일을 할 것이다. 이것이 기수국 고도곤이 지어지게 된 동기요. 그러니까 아쇼카 임금님은 모래밥을 갖다 줬으니까 얼굴이 얼굴을 수밖에 없고 아까 저기는 좁쌀밥을 줬으니까 좁쌀 같은 중생을 제도하지. 그 내가 기수국 고도곤에 가면은 이 기타체다가 살던 집이 거기 지금 남아있거든요. 거기서 죽을 때 병이 들어가지고 쪼그리고 앉았는데 부처님이 가시는 거예요. 부처님 오늘은 겨밥도 공양을 올릴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치 매일 10,000명씩을 공양을 했으니까 이제 할 수가 없이 됐습니다. 그래, 그래도 자네는 이 지구상에 불교가 있는 이상에는 자네 이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네. 그것이 기수국. 무슨 경전을 읽을 때마다 여시하면 하사오니 일시의 불이 제사이고 기수국 고도곤. 이름이 남아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 집터도 남아있고 이제 부처님 말씀했던 것도 여경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기는 100년을 살든지 참 10년을 살든지 자기 명대로 살게 돼 있는데 우리 부처님 제자들 가운데서도 제일 나이 많이 잡수신 분이 바꿀라요. 바꿀라 162세까지 살았어. 그랬어도 자기 갈 것을 알아가지고 부처님 오늘 가야 되겠는데요. 그래. 그러면 어떻게 준비됐어? 네, 됐는데 너무 아까워서 몸뚱아리가 아까워서요. 높은 바위에서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깨지면 새 짐승들이 와서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건 알아서 잘 가게. 부처님보다도 나이가 30세 서늘게 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별을 했는데 한 2시간 되니까 아이고 부처님 바꿀라 스님이 자살했어요. 그래. 자살은 무슨 자살이냐. 오늘 갈기로 작정한 날이거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걸 무엇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그분이 떨어진 장소에 그분 핏자국이 떨어져 있다면 쉽게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도요. 바꿀라 스님이 떨어져서 죽었던 자리에 가면 벽에 가서 돌에 가서 까만 핏자국이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고 있어 2500년 지냈는데 이와 같이 그런 것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자신 있게 갈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은 불교하는 것이 생사해탈이거든. 죽고 사는 것을 자유자재하고 그 다음에 이왕이면 복 짓고 살자. 좋은 일하고 살자. 그러니까 이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